어쩌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사밧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사밧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대를 잇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그 이후에 르호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아비야 그리고 아사의 뒤를 잇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주전 873년에서 849년까지 약 25년 정도 통치한 왕이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주께서 심판하신다. 야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도를 자기가 통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여호사밧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유대에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이런 율법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했다는 면에서 이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실시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신정 체제 아래에서 마땅히 했었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의 선대 왕도는 그리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유다의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임무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17장 3절로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던 이방 신 가나안 신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사밧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7장 6절 말씀도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궁극적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람 목생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는데 전심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리고 산당들과 아사람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국에서도 이처럼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모든 보통 사람들과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18장에는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어려움이 생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아합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 상식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한 가지 예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두 나라의 공통의 적이었던 아람을 물리치는 그러한 동맹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사밧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 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할지 어떤 결정을 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호사밧은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여호사밧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으니 역대하 17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참으로 멋진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동에 대해서 아합은 선지자라 불리는 400명을 불러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고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성공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라고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에 대하여 여호사밧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사밧은 다시 아합에게 이러한 질문합니다. 그 말씀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전선 구축을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것이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이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기자는 이 여호사밧의 죽음을 기록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20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 줄로 이렇게 딱 종합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32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두고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사밧의 기도는 바로 20장 12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20장 12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20장 12절의 기도 너무나 유명한 기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오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기도의 원리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원리 혹은 기도의 비결은, 기도라는 것은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연합군 3개국의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여호사밧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엄청납니다. 엄청난 규모의 이러한 연합군 군대가 여호사밧과 그리고 남유다와 싸우기 위해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점점 진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군대가 파괴와 그리고 유린과 약탈을 위한 만반의 모든 준비를 갖춘 채 지평선 끝에 아른아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군사 소식통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평온한 날에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마는 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마는 그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가공할 만한 군사력 앞에서 그 역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갈림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싸워야 하는 것인가? 혹은 도망쳐야 하는가? 아니면 화평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운명에 맡겨야 할 것인가? 최종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의 고민과 갈등은 너무나 심각했을 것임은 너무나 장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의 통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예속된 통치자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자신에게만큼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리고 어떤 결정 상황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최후의 대책이나 혹은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 최선의 대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파멸이 분명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쓰라린 그런 그 괴로움에 직면했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2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철저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제사로 자신의 간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안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마지못해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는 다른 나라와 동맹 맺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군사와 마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사의 힘을,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또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은 기도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의 취향과 맞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나의 있는 힘은 있는 대로 다 빼고 나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돈이면 돈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방법이 또한 사람이라면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기도를 통하여 힘이 없는 이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바로 응답되는 기도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3개국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의 원리에 주목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평생 교회와 가족을 핍박하던 한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내를 핍박했던 이 남편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뼈와 임파선에도 이 암이 전이가 되어서 의사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과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종이었던 이 부인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남편이 하나님을 믿겠구나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암에 걸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아내는 두 가지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을 말기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내 남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핍박밖에 할 일이 없는 남편을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는 쉽게 고쳐지는데 암이라고 힘들게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 감기처럼 암도 쉽게 낫게 해주십시오. 아내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남편의 암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6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거짓말처럼 남편의 모든 암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기적을 만듭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그것은 감추고 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기도의 힘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알고 여호사밧처럼 또 자신의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느 부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여러 가지 태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것은 최후의 방책이나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이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그리고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